지금 저희 교회는 고린도 후서를 우리 이렇게 크게 넓게 지금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다음 주는 9장인데요.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참 목사로서는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헌금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오늘도 우리 설교했는데, 이제 또 어스틴의 돌기를, 김대용 목사 또 돈 얘기하더라. 이런 소리가 안 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기록을 해서 보냈어요. 이제 그리고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디도가 다시 갔고, 또 디도도 도우면서 이제 막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디도가 이 바울에게로 와서 이제 교회가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우리 삶에 언제나 시련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어려움은 언제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으면 이것이 꼭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없다 그런 표정이 좀 많으시네요.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탁하며 해결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제 8장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1년 전부터 이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모아서 보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헌금의 문제, 갈등,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만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연보라는 말을 해요. 이 연보라는 원래 그 단어는 그리스어로서 이제 이 본문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스어로서는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버리다, 그냥 다 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문으로도 연보라는 말은 버릴 연자에 보탬이 되는 보자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보탬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와 이것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드려진 물건들,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연보입니다. 제 어릴 때는 굉장히 늙은 것 같이, 제 어릴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자랄 때 추수감사나 이럴 때 보면 쌀을 이렇게 봉지 같은 데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곤 했어요. 쌀도 드리고 배추도 드리고 무도 드리고. 표정을 보니까 계속 하는데도 아무런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해보신 적이 없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걸 잘 안 드리고 대부분 이 하나님 앞에 돈으로, 현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게 드려진 모든 것들을 연보가 들어오면 이제 그것을 일부 목사님들에게도, 담임 목사님에게도 드려지기도 하지만 대다수 그것을 이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일을 주일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단어 속에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원래 이제 그 말씀이 출발한 그 예루살렘이 핍박이 심하고 기근이 너무 심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에 많은, 특히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연보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또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특히 하나님 말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지, 어떤 모습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헌금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척하고 또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줄 수 없는 형편에서도 베풀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특별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다시 한번 읽도록 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마게도니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말이 안 되죠. 가난하고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저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위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물질 드리는데 인색하냐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물질에 벌을 수 있는 기회, 주신 물질의 넉넉함, 이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느끼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믿음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너희가 기억하면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같이, 이 고린도 교회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 줄 수 없는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마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늘 소망하는 거는요, 여기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때때로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얼마 필요해? 그리고 탁 열어서 제 체크를 탁 해가지고 쫙 써서 쫙 뜯어가지고 탁 주고 싶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넉넉하고 막 그러면 쫙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럴 만한 여유들은 대다수 없어요. 목사에겐 저에게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공유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으로 못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혈을 기울여 물질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따라 주님이 채워주셔서 이 외롭고 힘든 외국 생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려움을 보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누어주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은혜를 받으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또 보시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게도니아의 그 모습을, 샘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는 것이 맞는 헌금입니까? 정답 있어요, 없어요? 주일 헌금은 매주마다 10불씩 하세요, 20불씩 하세요. 이거 어떻게 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또 넉넉한 은혜와 따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의 힘에 맞게 하세요. 그러나 플러스 그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아까워라는 마음이 들 만큼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10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있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부담감, 내가 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 부담감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이 모습이 맞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제 힘든 마게도니아가 그런 것처럼 동일한 지금 어려운 상태지만 그러나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은혜를 따라 드립시다라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금의 생활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헌금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주님께 드리듯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목숨을 주신 것, 이것을 분명히 느낀다면 내 삶 속에 무엇을 내어주어도 사실은 아까움이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감격적으로 느껴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세상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헌금은 분명히 믿음과 확실히 연관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또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개척한 당신 교회고 또 내가 정말 사도의 입장에서 당신들에게 얘기하는데 명령으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출발할 때 그 마음의 사랑 이것을 회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희생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헌물 안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희생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물질의 근원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으로 보아도 굳이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차라리 내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모든 죄들아 없어져라. 악들아 물러가라. 이러시면 될걸.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부유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어려움의 모든 순간들을 다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난한 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가난한 자 되심이 우리에게는 또한 부요한 자가 되게 세상 속에서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물질도 때때로
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으로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넉넉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실천하신 것처럼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올바른 헌금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넉넉하신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희생할 줄 아는, 시간도 희생할 줄 알고 사랑도 희생할 줄 알고 물질도 희생할 줄 알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넉넉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여 스스로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자, 우리 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억지로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 전혀 받지 않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집사쯤 되었는데, 내가 장로쯤 되었는데, 내가 권사쯤 되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밀한 의미로 전혀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보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이 옳다라는 것이지. 지금 제가 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연보통에 헌금을 하는, 두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누구보다 저희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렙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껌값입니다.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것이 그 연보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될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가장 많이 드렸다라는 표현을 주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려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데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담 없이 그냥 축축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 물질로 통해 교회와 지역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참된 헌금이 된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의 심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메모리해보죠. 우리 헌금은 교회에다가 이 교회 잘 성장하기 바래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은혜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없고 아직도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얼굴 때문에 드리는 그 헌금은 목사로 참 말하기 어려운데 그 헌금은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내 사랑을 받으시고 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른 헌금이에요. 자, 그리고 이 헌금은 또한 세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탁 드리면 하나님이 싹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 하늘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싹 받으신 다음에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이제 세상으로 이것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은 아주 잘 사용되어야만 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언제나 이 헌금은
그 역할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바로 구제예요. 사람들에게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선교하고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펼쳐지도록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근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으로 잘 사용하는 것, 헌금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너무 이 헌금을 교회 자산 증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것을 잘 사용하여 이웃과 세상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되지, 교회를 키우고 잔뜩 재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힘들어지는 이 세상의 교회들처럼 물질로 인해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교회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은 그 물질에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신학적인 타락과 더불어지면서 우리가 깨끗하고 지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교회들이 되자라고 얘기했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우리가 그 물질에 연연하면서 교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 풍성의 물질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펼쳐가되 쌓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주고도 지속하여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지금 있는 많은 우리 교회들이 우리 향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좋은 교회 건물 세웠다, 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겉으로 표명하면서 그 물질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로 설 수 있게 이 지상의 교회들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헌금은 체면치레나 내 몫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가운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나도 살고 드려지는 이 교회와 지역이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헌금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됩니다. 아마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동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질의 드려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을 돕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연보요, 또 헌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물질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내 마음의 은혜도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로 인해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일들로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생활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큰빛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언제나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나누어 주고도 지속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도 하나님 물질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물질의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아닌 나누어 주고도 남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물질의 부분들은 참 민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정성이 없으면 그것은 드려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면치레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따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이 넘쳐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그 가정을 돌아봐 주셔서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굴어다니고 힘들어하고 지치는 가정이 아니고 주님 앞에 넉넉히 나누어주고도 남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주님이여 정말 펼쳐지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풍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들에 이것을 경험케 하신 것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넉넉히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은혜를 따라 실천함으로 나 자신이 버려지고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통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세상이 더 밝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삶 속에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큰 사랑을 경험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누어 주고도 남는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체면체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격을 따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넉넉함을 따라 나누어 주고도 남는 삶이 우리 삶 속에 풍족해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늘 나타나는 삶이 있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